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쉽게 믿음의 고백을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솔직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기 시작할 때 그때 확신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상황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쳐서 쓰러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 탈진이 온 겁니다. 정말 새벽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이른 겁니다. 뭔가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는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다. 독일어로는 니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도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몇 학기를, 몇 년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무런 열매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겁니다.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상심한 베드로의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설교가 끝난 후에 베드로를 돕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보고 가꾸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열매는 없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도 허탈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돌봤지만 얻은 것이 니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허탈한 주님의 심정이
비유로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달렸나 그것을 확인하러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와봐도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과수원 농부에게 이 나무는 안 될 나무다,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농부가 주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찍어버리소서. 열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매년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그렇게 돌봤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밤새 수고했지만 열매 없이 돌아온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허탈해하는 그 베드로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기를 잡는 그물은 아마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포는 물고기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게 덫이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그물이 잘 안 보이는, 빛이 없는 밤에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고기잡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낮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을 보시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고기잡이 지식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왜 순종합니까? 앞서 베드로는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그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6절을 보시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잡은 물고기를 함께 배에 그물을 걷어서 담았다고 합니다.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2배에 가득했고 심지어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왜 왔는지, 또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던져진 존재로 거기에 존재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던져진 아담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심적으로 방황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들려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자기의 존재를 계시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모한 요청을 하십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때리라는 겁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오는 긴박한 상황인데 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물을 내리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은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아이들 장난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로 물을 내리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무모한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7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러야 할 군인들에게 내리는 장수의 명령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칼을 갈아라, 방패를 마련해라, 그리고 활 시위를 조준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7바퀴 성을 돌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믿음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증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신앙에 실패하는 많은 경우를 보면 신앙의 통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자기 감정이나 인간의 이성에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감정이 뭔가 믿겨진다고 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이성이 이해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의 이성도 나의 감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두 번째 차원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항복, 즉 굴복의 의미입니다. 왜 굴복합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직역해보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앞에 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 말은 독일어로 마이스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후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스터에서 주님으로 이해가 바뀌어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바뀌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9절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움이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ch glaube an Gott. 글라우베는 이시와 곧 사이에 있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이 만나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로 묶이는 분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는 누구인가, 이 두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이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상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이스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뭔가 병을 고쳐주는 그런 마이스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의 어부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넘어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는 단순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봅시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믿음에 들어간 이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출발해서 영원한 본질의 세계로 이해의 영역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런 의도로 신앙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행복을 위해 신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해의 지평이 본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문다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존재일 뿐입니다. 평생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부귀와 영화도 결국은 죽음과 함께 소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앙한다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깊은 데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토스인데 이 말의 의미는 깊다라는 뜻도 있지만 심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신앙의 심오한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물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신앙하지만 이제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본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고기, 즉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가치가 없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본질에 대한 문제들이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본질의 세계로 우리의 이해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4절을 보면 그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고기잡이가 자기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생존하는 것이 자기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존재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에 사용된 동사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고기를 잡는다, 이 말은 아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고기를 잡는다, 즉 고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고기를 잡아 올린다, 고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취하리라는 말은 조그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살아있다라는 말과 잡는다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레오라는 고기를 잡는다, 이 말은 고기를 죽이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조그레오, 사람을 취하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새롭게 부여하시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너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죽여서 네 몸을 살리는 그 일에 너의 인생을 허비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누군가를 취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네 인생을 투자해라,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어부의 일도 중요합니다. 고기를 잡아 고기를 죽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사도가 되어라, 직업을 버리고 사도가 되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능에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은 죽이는 삶을 살 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본능을 쫓아서 살면 죽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내 본능을 쫓아서 일을 하면 이 일 역시도 누군가를 죽이고 나 혼자 살고자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너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는 일이 되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 주머니에 똑같은 돈 10유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돈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세상 속의 일들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죽이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그렇게 나아가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말씀 속에서 본질의 문제로 내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서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의 세계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생존의 문제에 골몰하며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본질의 문제를 찾아가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존재 이유가 갈릴리의 고기잡이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모두 존귀한 인생을 삽니다. 어떤 일을 하며 살더라도 그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2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존귀한 주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상징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한국에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는 성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서울 경복궁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조선 말기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자 나중에 교회에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이 승동교회의 1호 장로는 당시 백정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곳이 경복궁 근처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대부분이 양반일 것 같지만 사실은 백정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들이 의료 가방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픈 사람이 백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조선 말기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왕을 치료하는 제중원의 의사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백정을 치료해 주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수원에서 이 승동교회까지 며칠을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먼 곳에서 백정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서 투표를 했을 때 백정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백정 장로님의 아들이 한국 최초의 서양인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인은 평등하게 치료해야 된다, 의사는 신분이 아니라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치료하면서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사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존재 이유를 다시 발견하면 누구나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백정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사명을 새롭게 찾는 자는 누구나 존귀한 자가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시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324장 1절 4절입니다.